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MP 안교 교과 해설의 김 목사입니다. 이번 주는 제5과 모든 민족과 바벨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9장부터 11장에 나오는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교과의 요약들은 유튜브 설명란에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것을 카피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안식일 오후 모든 민족과 바벨의 전체 요약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자, 이 명령은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셨던 명령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무지개까지 내려서 하나님의 보좌를 이 땅에 내리시고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노아와 이 세 아들들이 구원받은 것을 굉장한 믿음이 있는 것으로 처음엔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홍수 전 상태가 홍수 후에도 그 8명 가운데서도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지와 선지자 117페이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의 세 아들들 가운데서도 홍수 전 세상에서 볼 수 있었던 동일한 큰 특징들이 신속히 나타났다. 인류의 조상이 될 셈과 함과 야벳의 품성 가운데 그들의 후손의 품성이 예시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홍수 전이 어떤 상태였는지 하나님께서 언급을 잘 안 하셨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십니까? 자기 자녀들의 죄를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했지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홍수 전 사람의 상태가 어땠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래야 일요일 소지 함이 저주를 받은 이야기를 훨씬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홍수 전에 그들은 그들의 교만한 마음의 욕망을 만족시키기만을 추구했고 쾌락과 사악의 길에 빠졌다. 어떤 행동인지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봤을 때 분명히 굉장히 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푸른 들, 그러나 보기 좋은 나무 그늘 아래는 우상의 제단들이 있었고 1년 내내 무성했던 나무숲들은 거짓신들을 예배하는 데 바쳐졌다. 이 숲들의 아름다운 정원들이 접해 있었는데 나선형의 긴 통로들 위에는 온갖 종류의 과수들이 가지를 뻗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 위로는 과일들이 쭉 열려 있고 그 다음에 조상들로 장식되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만들어진 조각상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홍수 전에 이미 숲속이나 이런 곳에 사람들이 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경배하고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관을 즐겁게 해주거나 이 사람들의 모든 감각을 즐겁게 해주거나 사람들의 육감적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여러분 얼마나 악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율법을 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머리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 율법이 범해지고 나면 그 뒤로는요 생각해낼 수 있는 온갖 죄가 나타났다. 이게 홍수 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악하고 공공연하고 담대했고 공의는 땅에 짓밟힌 바 되고 압제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은 하늘에 상달되었다. 지난 기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노아 홍수 전에는 일부 다처제가 이미 시작됐고 원하는 여자를 폭력으로 빼앗고 결혼관계나 재산 소유가 존중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신들이 노아의 이 세 아들에게 신속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요 노아의 식구들 셈, 함, 야벳과 그 아내들, 노아와 그 아내가 선한 사람이라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셈과 야벳에게는 그런 기질이 좀 덜했을지 모르지만 함에게는 그런 기질이 얼마든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함을 방주에서 밀어내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얼마나 아끼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 잘 듣고 예의 바르고 공부 잘하는 옆집 애가 이쁩니까? 나한테 반말하고 용돈 뜯어가고 속 썩이는 내 자식이 이쁩니까? 잠시 옆집 애가 이쁘고 부러울 수는 있어요. 근데 둘 중에 누구랑 사실래요? 말 안 듣고 전화도 잘 안 하고 속삭이는 아들이랑 같이 살 거예요. 그죠? 하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은 아버지로 친근하게 대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이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위선 떨지 마시면 좋겠어요. 지금 이 노아와 8 식구 그들의 선함이 그들을 구원한 게 아니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이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망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수 전엔 굉장히 악했는데 그 악함이 어떤 정도인지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월요일 소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함에게 내려진 저주. 창세기 9장 18절부터 27절을 읽어보라. 이 이상한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 자체가 이 이상한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교과에 의하면 노아의 벌거벗음과 하와의 벌거벗음, 노아의 죄, 하와의 죄 이렇게 대조를 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벌거벗음을 보고라고 얘기했고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간의 타락을 연상시키는데 그냥 지나가다 이렇게 본 게 아니고 의도를 가지고 보고 탐했다고 할까요? 그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벌거벗은 모습을 함이 보고 형제들한테 고하니까 형제들이 그것을 덮어주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죄나 실수를 보려 하지 말고 샘 야베처럼 덮어줘야 된다. 이런 교훈도 있을 수 있고 교과에 나온 정확한 답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므로 함과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이상한 이야기라고 저자가 말했듯이 지금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도대체 이 함이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이것이죠. 함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 자, 예언의 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의 비인도적 범죄는 아버지가 벌거벗은 걸 봤는데 비인도적이다. 그의 마음에서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진 지 오래라는 것과 그의 성격이 불경건하고 비루하다는 것을 나타냈다.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봤는데 성격이 불경건하다고까지 얘기하고 비루하다, 아주 야비하다, 그렇게까지 봤다는 것이죠. 저도 아버지 목욕탕 가가지고 아버지를 벌거벗은 모습을 봤는데 저도 성격이 불경건하고 비루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악한 특징은 아버지가 벌거벗은 걸 본 거가 악한 특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상하죠? 가나안과 그 후손들에게 물려진 바 되었고 그들의 계속적인 죄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술 취한 노아 그리고 벌거벗은 노아와 그 벌거벗은 모습을 지켜본 함. 누가 더 잘못한 사람일까요? 근데 발가벗고 잔 아버지가 솔직히 더 잘못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근데 불경건하고 비루하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벌거벗고 하체를 드러낸 이 노아보다도 둘째 아들 함이 더 죄가 많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내용만 보면 함에게 내려진 저주가 지나치게 가혹해 보입니다. 도대체 함의 태도와 행동이 무슨 죄를 말하는 것인지 난감합니다. 그런데 학자들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냥 봤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탐났죠. 그래서 와, 저걸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보고 하나님이 금하신 실과를 따먹었죠. 그런데 이것을 그냥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는 수준이 그냥 이렇게 한번 흘낏 본 게 아니라 계속 보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을 넘어간 어떤 행동을 했을 것이다. 이 정도로 보는 분들이 있고요. 조금 세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 하체를 보고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좀 특별하다는 것이죠. 여기 레위기 20장 17절의 이야기를 보면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보았다는 이야기는요. 그냥 see 이렇게
봤다는 걸로 해석하지 않고 히브리의 정서 속에는 그런 걸 봤다라고 얘기할 때는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물론 보면 부끄럽긴 하겠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둘이 범했다. 성관계를 가졌다. 근데 아버지 하체를 봤다는 이야기니까 아버지와 그렇게 근친상간 동성연애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 정확한 표현이 없기 때문에 학자들의 해석은 원어들을 이렇게 끌어다가 왜냐하면 이 뒤로 함에게 내려지는 저주가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해석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의 하체와 어머니의 하체를 같은 걸로 봐갖고 여기 하체라는 단어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같이 보면서 함이 노아가 그 벌거벗은 어머니 중에 어머니를 범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좀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기초했다기보다는 사람들의 해석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비인도적인 일이었다. 불경건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그냥 적어도 이 죄에 대해서 그냥 본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탐한 것처럼 함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보고 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근데 이게 이렇게 봤다고는 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냥 본 수준이 아니고 관음증 수준이 아니고 거기서 뭔가 어떤 행동을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던 홍수 전의 기질을 그대로 가지고 방주를 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이거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의 의심이 난무하지만 어쨌든 두 형제는 나머지 셈과 야벳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죠? 의도된 악한 동기를 알고 형도 즐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함이라는 아들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함이 저주를 받지 않고 또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요. 그죠? 이 본문이 이해가 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죄는 함이 지었는데 왜 아들이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는가? 죄가 유전됩니까? 유전되지 않습니까? 유전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함의 잘못을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가? 개인적 생각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는 모세 오경이에요. 모세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히브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너희는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 텅텅 비어있나요? 아니면 거기에 이미 오랜 시간 축적된 이 악한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었나요? 근데 그 악한 문화는 우상 숭배를 빌미로 해서 성적으로 타락했고 근친상간, 동성연애 이런 것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히브리 사람들이 그걸 따라갈까봐 답습하고 따라갈까봐 강조하기 위해서 가나안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갔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예언은 노아가 셈을 축복하고 야벳도 축복을 하는데 함은 저주를 하잖아요. 이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 자기 자식한테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때는 족장이었고 선지자였습니다. 이 아버지로서 이 자식들을 살펴보면서 그 자식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노아의 예언은 독단적인 진노의 선고도 아니요 총의 언명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아들들의 품성과 운명을 고정시키지도 않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각자 선택한 생활과 그들이 개발시킨 품성의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그들 자신들의 품성과 행동을 참작하여 그들과 그들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표한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조화 선지자 118페이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체로 아이들은 부모의 성질과 성벽을 물려받으며 부모를 본받는다. 잘해야 되겠죠, 부모들이.
하여튼 여러분들 교과 공부 열심히 하시잖아요. 자녀들도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 모범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잖아요. 아이들도 분명히 그렇게 할 겁니다. 그게 삶의 전부인 걸로 알고 따라 할 거예요. 그같이 하여 부모의 죄는 대대로 그 자손들에 의하여 행해진다. 이와 같이 함이 나타낸 비열함과 불경을 그의 자손들이 되풀이하였으며 여러 세대 동안 걸쳐 그들에게 저주를 가져왔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함의 자손들이 이렇게 타락했는데 거기에 이스라엘을 집어넣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죄가 더한 곳, 그렇게 저주를 받은 곳에 하나님의 기별을 가지고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 보일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 일을 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번 교과 안식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식일의 내용과 지금 일요일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함이 죄가 없는 것처럼 보였겠죠. 근데 미국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낙타의 등뼈를 부러뜨린 마지막 지푸라기. 이 위에다가 짐을 많이 쌓았는데 그 위에다가 마지막 지푸라기 하나를 딱 올리면 낙타의 등뼈가 부러진다는 거예요. 왜요? 악이 가득, 그러니까 무게가 가득 있어갖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임계점에 왔는데 거기에 하나가 더해짐으로 등뼈가 부러진다는 것이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를 마음에 품고 사모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는 그 죄가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함이 그 홍수 전에 아마도 숨기고 살았던 것이 나중에 드러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악한 생각들이 머릿속에 들어올 때 얼른 떨쳐버려서 이런 악으로 달려가는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깨우쳐 주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둘째 날 월요일 창세기의 족보. 여기 창세기 10장을 읽어보라. 이 족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족보를 왜 기록하냐 이것입니다. 답은 성경 사건의 이 역사성을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재와의 연관성을 보여주고 인간의 연약함, 악함, 죄가 가져온 비극적 결말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 족보를 하나님께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갖고 우리 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은 족보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역대상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족보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930살을 살면서 그가 저지른 죄가 어떤 것인지 깨닫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그 은혜를 자녀들에게 전했겠죠. 그런데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당장 가인부터 이 아담의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홍수 후에 하나님의 자비의 기별이 선포되었을 때도 같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시면서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노아 이후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요. 아담부터, 이거는 이제 그림이 작지만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가시면 쉽게 이 연대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노아 홍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노아 홍수를 중심으로 해서 노아와 이 셈이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여러분, 아담이 930년을 산 이유가 무엇이냐면 93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죄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의 삶이 930년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홍수가 일어났는데 홍수 후에 노아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홍수 후에 노아는요 350년을 더 살고요. 신실한 아들 셈은 500년을 더 살게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노아 할아버지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셈과 몇 년 차지 않을 때까지 셈이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생명도 굉장히 길게 연장을 해서 보여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숨이 붙어있고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좋아요. 우리 안식일교회 기별이 그렇죠. 현미밥 먹고 그 다음에 많은 채소들을 먹고 건강하고 소식하고 그죠? 물도 많이 먹고 이렇게 먹으면서 오래 살아서 뭐 하려고요? 노아에게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홍수를 직접 겪고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의 눈물의 홍수를 경험한 노아는
자기 살아있는 평생 동안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샘도 마찬가지입니다. 500살입니다. 500년입니다. 500년을 더 살면서 그걸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왜 여러분들의 생명이 연장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면역력 좋은 것도 많이 드시고 몸에 좋은 것도 많이 드시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노아와 셈과 함께 오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어디였냐면 갈대아 우르 쪽이었습니다. 이제 바벨탑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흩어졌죠. 그런데 그 갈대아 우르 문명의 발상지 그쪽 지역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보관자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러면 갈대아 우르 쪽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다 사라졌는가? 아닙니다.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서 나온 이후로부터는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끌벅적하게 기록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저기 우상 숭배가 가득하던 갈대아 우르 그 지방에도 여전히 노아와 셈이 그들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실물 교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단상에서 막 설교하고 안교장이 멋진 영상과 함께 아주 유창한 말로 앞에서 순서를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또 전도회를 크게 열어서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여러분, 누가 주목해 보는 것 같지 않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것처럼 보여도 이름 없는 성도,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그냥 간절히 기도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조심조심 하나씩 전해주는 그것도 이렇게 크게 전도회를 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죠? 홍수 후에 500년, 350년 기록이 없어요. 어떻게 살았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그냥 500년 살았다, 350년 살았다 그게 답니다. 근데 섭섭하다고 복음 안 전했냐고요? 아니에요. 내가 주목받지 못해도 하나님에게는 내가 주목받지 못해도 이 노아와 셈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모든 삶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튀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가 인도한 사람이 교회 가서 침례받고 막 어마어마한 감동을 받지 않아도 좋은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일반 개신교인들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저 집이 믿는 하나님이면 나도 한번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끔 옆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화요일 소지입니다. 하나의 언어. 이 화요일부터 수요일, 목요일은 똑같이 바벨탑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미들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질문을 해놨지만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묶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4절을 읽어보라. 온 땅의 사람들이 연합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분께서 다시는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는 말씀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홍수가 난다고 해도 망하지 않을 높은 탑, 성읍을 건설하고자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한 사단의 마음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넷째 날 우리가 내려가자. 그들이 높은 탑을 쌓기로 결심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탑 쌓는 것을 보고 내려오시는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창세기 11장 5절로 7절 그리고 시편 139편 7절로 12절을 읽어보면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구로 내려오신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도록 한 사건은 무엇이었는가? 바벨탑 사건인데 인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인간들의 어리석은 계획을 끊어버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넷째 날 수요일 소지의 중간에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3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에 관하여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네, 바벨탑을 중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내려가자 그렇게 하신 것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나님께서는 아무 소망도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연약한 아이로 탄생시킴으로 변함없는 신실함과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섯째 날 목요일 포로된 자를 구원하심. 창세기 11장 8절과 9절 그리고 9장 1절을 읽고 창세기 1장 28절과 비교해보라. 하나님의 흩으심의 목적이 구원인 이유는 무엇인가? 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항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써 그들을 이 지면에 흩으셨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그 반역을 중지시켜서 사단처럼 되지 않도록, 끝까지 반역에 끝까지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을 잘 보시면 그 사람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데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사단의 마음을 품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명령을 거절하고 모여 살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14장 14절에 나오는 그 루스벨이 가졌던, 사단이 가졌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탑이냐 도시냐, 이것을 보시면 성읍과 탑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창세기 11장 8절에는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어떤 탑을 만들어서 그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지구라시라고 해가지고 그 바벨론 지역을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됐는데 아주 큰 어마어마한 도시들이 건설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도시들을 짓고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이 방마다 우상 숭배하고 또 그 음란한 문화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니무롯과 세미라미스 이야기들이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을 흩으신 게 이게 정말 사랑이냐 하는 것입니다. 바벨탑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심판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 기독교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우리 GMP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안경을 끼고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언어의 혼잡이 심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신할 평야의 거민들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그분의 언약을 믿지 않았다. 자,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일어났던 이야기, 그들이 들은 홍수의 이야기를 자연적 원인의 결과로 돌렸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겠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 신할 평지에 살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마 셈족의 후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존자가 계심을 믿고 홍수 전 세상을 멸망시키신 분이 바로 그분임을 믿고 있었지만 이 신할 평야에 사는 사람들,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가인처럼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일어섰다. 홍수를 일으킬 거야? 그럼 우리는 탑을 쌓아서라도 망하지 않을 거야. 한번 해보려면 해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탑 건축에 있어서 그들이 염두에 둔 한 목적은 또다시 대홍수가 일어날 경우에 그들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자는 것이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살 길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돈을 많이 모으고 건강한 음식을 많이 먹어서 자기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홍수의 물결이 닿은 높이보다 훨씬 더 높은 건축물을 만들므로 그들이 어떤 위험도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게 되리라고 생각했다. 이게 자기 스스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바벨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독립된 정부를 세우기로 결정하였다. 하나님과 이제 분리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주는 것이 싫은 것이에요. 나만 위해 살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있는 충성스러운 자들을 위하여 그분의 심판을 지체하시고 그들의 참된 품성을 나타내도록 백성들에게 시간을 주셨다. 우리 충성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품성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셈족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잘 신실히 섬겨온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참된 본성이 드러나게 되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들이 목적을 단념시키고자 노력했다. 원래는 바벨탑을 쌓을 때 속아가지고 같이 지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들의 본성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제 우리가 성읍을 높이 쌓아가지고 성과 대를 높이 쌓아가지고 이 땅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할 때 그들이 그것을 알고서 반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연합하려고 했지만 아무리 전도하려고 했지만 전도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저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버려두었더라면 그들은 세계를 그 여명기에 타락시켰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시키고 바벨탑에 내려와서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야 쟤들이 우리 하늘까지 닿겠다 놀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구에서 아무리 탑을 높이 쌓는다고 한들 이게 대기권을 통과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친히 그들을 보시고 그 탑을 무너뜨리고 언어를 혼잡케 하신 것은 이 세상이 다시 한번 노아 홍수처럼 타락하게 될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반역해가지고 동맹하고 그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연합해서 하나된 언어로 똘똘 뭉쳐서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을 막고자 그들을 흩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혼자 악한 일을 하거나 남을 욕한다고 합시다. 그 수위가 그렇게 여러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모여갖고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이게 끝도 없이 펼쳐지는 거예요. 서로의 경험과 상상력이 다 연합되어 갖고 시너지 작용을 해갖고 그 악이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벨탑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그런 것이었거든요. 점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 자신의 이기적이며 잔인한 마음의 의도와 맞는 법으로 대처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율법이 훼손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자신들의 편리함으로 율법을 훼손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한 자비가 나타났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개입하셔야 합니다. 어찌 세상이 이렇게 되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제 마음을 많이 감동시켰습니다. 그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사.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냐면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탑 건설자들의 목적을 좌절시키시고 그들의 대담성의 기념비인 그 탑을 파괴하셨다. 이걸 보면 계속해서 그런 생각이 나고 하나님은 없어! 이런 생각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과감히 그것을 파괴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또한 자비를 베푸셔서 그분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저들의 반역적 의도를 좌절시키셨다. 네,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사람들을 그들의 능력을 다 제한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 것을 그들에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을 만드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충분한 기회를 주시고 그들의 왜고집을 오래 참으셨다. 우리가 읽을 때는 불과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일이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넓고 큰 지구 라시라고 하는 큰 도시를 생성하고 짓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어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시고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좋은 하나님의 품성을 전달하도록 했는데 연합이 깨지고 그들의 죄악적 그 성향이 점점점 커지자 하나님께서는 직접 내려오셔서 그들의 의도를 꺾으시고 사단처럼 되는 길을 막아 버리신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공의롭고 거룩한 그분의 율법의 권위를 거역하는 그들의 모든 간계를 주목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기도 하지만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런 율법을 거역하는지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난 일을 하고 있지만 일요일을 준수하고 자기들 멋대로 편한 대로 믿고 믿음은 다 구원받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고민까지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통치의 호를 잡은 보이지 않는 손이 불의를 억제하기 위하여 뻗쳐진다. 여러분이 계획하는 일이 다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무 자고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처럼 되지 않도록 막으려고 일일이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이 우리 계획대로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 이 일이 너무너무 잘 돼갖고 내가 스스로 자고해서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내 사업과 내 돈
그리고 내 명예 이런 것에 우쭐할까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겸손하게 만드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주의 창조주, 지혜와 사랑과 진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은 천지의 최고의 통치자이시며 그분의 권력에 도전하고서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분명한 증거가 주어진다. 네, 어떠십니까? 모든 민족과 바벨, 우리 바벨탑 사건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교과를 공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이 하는 일 그렇게 잘 지어봐야 높고 크고 건물은 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위협받으실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마음이 사단처럼 반역하는 마음이 될까봐 하나님께서는 친히 내려오셔서 그 성과 대를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지면에 흩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과 바벨, 이곳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의 개입이, 자비의 개입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임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바라는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내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려 살 수밖에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도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는 사람들에게 친히 내려오셔서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난 것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매일 내려오심을 감사하시면서 사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